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생명을 살리는 119 구급대원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하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아파트로 119 앰뷸런스 2대가 그냥 경광등을 켜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차에서 급하게 구급 장비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집이었는데 할머니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급히 오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웃 주민들에게 할머니가 위급하다라는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급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119 앰뷸런스가 새벽이라도 와서 병원으로 모셔가기에 다행이지 119 구급대원이 없었다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119 구급대원의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월 6일 날 이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80여 개국의 그러한 국가에서 이 구조대원들을 급파를 해서 또 우리나라의 구조대원들로 인해서 8명이라고 되는 귀한 생명을 구조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뭉클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 참 헌신, 그것을 생각하면 구급대원들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급대원들보다도 더 너무나 큰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맞다라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이시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까? 왜 도리어 섬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다운 희생은, 참다운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이제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는 참다운 헌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한 이 예수님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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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힘으로 헌신하고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그 자식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먹지 못해도 그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먹이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사랑하여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비난을 냈습니다. 야, 그 매우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한 행동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녀의 사랑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녀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참 불쌍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 여인의 환경과 삶이 어떻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신할 때에, 그것을 다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카우신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견고한 헌신은 땅밑을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세상의 눈을 속인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알지 못한 헌신이 하늘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곤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참다운 헌신을 하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리빙스톤은 그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 다시 자신을 드리겠다고 재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희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대속의 사랑을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다.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면서 엘리 가문을 통해 우리는 헌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천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승리를 위해 언약궤와 제사장을 동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 사실에 그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결연한 각오를 다졌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홈니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언약궤도 전쟁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궤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목적의 성취를 위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요 헌신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의 죄악을 알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형식주의의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냥 마음에 없는, 진실하지 않은 형식주의의 예배를 드린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의 삶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그냥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겉에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속에 알맹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은 잘 아는데 첫째 아들을 잘 모릅니다. 첫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면 이 큰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원망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긴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결국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대가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 신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헌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헌신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래서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아들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올리버 홈즈라고 하는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헌신으로 꿇는 모든 무릎은 성스럽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신앙인이 헌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은 곧 헌신이요. 헌신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의 중심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참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생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자가 될 때 하나님은 헌신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끔찍하겠죠. 사랑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헌신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다운 희생적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우리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